우리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그런 공적 사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과 또한 그 그리스도의 그런 직책을 수용하는데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이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많은 표적과 많은 이적과 많은 그런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그런 지도자들이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만약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는 그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즉 뭐냐니까 많은 것들을 계시해주고 많은 것들을 보여줬지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만큼 분별력이 없느냐. 너희가 유대의 지도자고 또 영의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 눈은 이 봉사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신앙이냐 하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해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이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믿음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기 못하면 선택도 잘못해요. 선택도 잘못하게 되고 또한 두 번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란 것은 주님을 향해서 곧게 나아가는 것이고 천국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방향성도 상실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는 계속 신앙이 깊은 그런 신앙의 경지로 또 성숙한 신앙의 그런 경지로 이렇게 올라서는 것이 기독교의 그런 특징이에요. 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은 오전 예배 또한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 분별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분별력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별력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런 뭔가 다양한 그런 부분에 이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분별력을 다 오늘은 설교를 못하고 오늘 오전 예배는 진리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선한 행위에 대한 부분 즉 선악을 구분하는 부분 있죠. 그 두 가지 하고 오늘 또한 오후 예배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 즉 이 사람을 탁 보면서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사회생활도 안 되고 특히 영적인 신앙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그런 세 가지 부분만 탁 나눠서 이렇게 우리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즉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밟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이 말씀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진리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결코 구원을 이루는 일이 상당히 힘들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하는 그 분별력이 있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왜 진리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중요하냐? 정말 이 세상에는 홍수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막 요새는 방송만 틀면 나오고 라디오 틀어도 나오고 TV 틀어도 나오고 또한 많은 그런 서적들이 정말 서점에 가보면 정말 이게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그런 책들이 난무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그런 이론들이 막 이렇게 너무 많이 흘러넘쳐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이 진리를 분별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요. 자,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이 참 어렵죠.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수처럼 많이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또한 많은 그런 서적들, 많은 이론들을 접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분별을 해가지고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진리의 말씀만이 구원의 복음이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구원의 인치심, 즉 천국 가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그죠? 그것이 진리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 한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뭔 이야기 하니까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그건 불변의 그런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면 어떤 표식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거듭난다,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뭐냐? 우리를 낳으셨다. 즉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낳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딱 되게 되면, 진실한 믿음이 되면 이 중생, 새롭게 탄생하는 그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낳느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새롭게 낳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진리의 분별 있죠. 이 분별 자체는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다, 안 그러면 정통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사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든 기독교와 관련된 종교적인 모든 그런 이 단체가 성경을 다 사용해요. 이 성경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 성경 자체가 이렇게 이 정통신앙이나 순수한 그런 교회만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단도 성경을 사용하고, 또한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사이비성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사이비도 그렇게 성경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간다고 가고 저리 간다고 가고 하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나 묵상이나 그 모든 그런 초점이 누구에 되느냐?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되고 진리여야 되고 그 초점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그런 범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 되었느냐? 이 세상 신의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고 우리의 그런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탄도 성경을 사용해요.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에서 너무 중요하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어떻게 구분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구분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래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말씀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다가 막 이렇게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또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전부이고 정말 내가 주인공이고 이런 생각했는데 나는 구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렸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딱 아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이 바뀌겠죠? 어떻게 바뀐가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나는 적극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서 나는 구원을 이루리라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모든 그런 생각 자체가 뭐냐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것이다 이걸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 진리를 분별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쉽죠? 쉽죠? 그런데 왜 이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많이 가 있느냐? 세상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또 신앙생활은 또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건 누구의 문제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떠냐? 진리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특히 평신도들에게 대해서는 위험할 만큼 지금 진리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막 이러죠. 문제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막 이 세상으로 똑똑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복음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방향은 다르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방향은 달라요. 성경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그러면 나도 진리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딱 동해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이 설교할 때 그 전에 기도도 하고 막 이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디모데후서 3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예배 시간 되면 딱 정자세로 앉아가 예배도 딱 참석하고죠. 막 누가 옆에서 막 뭐라 하면 시끄럽다 이러고 막 이렇게 집중으로 막 듣는 거예요. 안 빠지고 막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내도 진리의 지식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2년이 지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뭐냐? 목사님 그러면 그런 거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경에 찾아보면 다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하나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요, 막 이렇게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책도 이 책 저 책 보고, 막 이렇게 연구를 막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진리 지식에 잘 이르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을 경험한 사람이 듣고 얼마나 또 마음이 이렇게 힘들겠어요. 힘들겠다, 그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 뭐함으로?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그것도 모르나? 들어보시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기분 안 상하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온유함으로 훈계함을 들은 그 사람이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함 자체에 이르기만 하면 이걸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회개함 자체에 이르게 하면 뭐를 알 수 있다? 진리를 알 수 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미세하죠. 해답이 다 있습니다. 미세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먼저 진리의 지식에 이런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 딱 보면서 먼저 기도가 필요해요. 막 기도를 해주면서 한 가지 검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온유하게 그 양반 뭡니까? 이 자존심 안 상하게 이렇게 검면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검면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와, 자존심 상했네 이러면서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마음을 딱 닫지 말고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습성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진리를 알게 하는 정말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런 성도님들은 이 혼란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개인 서신이에요. 개인 서신이라는 건 뭐냐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가장 바울 개인적으로 가까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개인적인 그런 아주 가까운 그런 교감이 있는 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 1장 9절에는 뭐냐니까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 자체를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이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죠. 아주 놀라운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 기준에서 선악을 다 분별해요. 다 선악의 분별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거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교회에 이래 다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으로 오해해요. 선부당당부당.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특히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면 이 선악을 딱 분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성경적입니까? 자기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기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편지에 공개하는 거예요. 정말 선악을 왜 분별하는 것이 어려웠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랍니다. 자기 기준의 선악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선한 일을 하겠다 해가 처음에 동기가 선으로 시작했습니까? 악으로 시작했습니까? 선으로 시작했죠. 결과를 보면 다 선이겠습니까? 악도 많겠습니까? 참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 다 악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선에 대한요, 이 깊은 그러한 이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는 선을 했다고 막 이랬는데 난주 보면 교회 문제가 생기고, 난주 보면 이거는 뭡니까? 그것이 선은 하나도 없어지고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상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나쁜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쳐요. 교회의 거룩이나 혹은 교회 자체의 그런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많이 나타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즉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지금 뭘 말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이게 한 100시간이라도 부족할 거예요. 왜?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한 가지를 딱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딱 국한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한 가지 국한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9절에 해답이 있어요.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야기죠. 그럼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사랑의 종교죠. 사랑의 실천 자체는 선한 것입니까? 악입니까? 선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독교가 이 사랑의 실천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사랑의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총명이 없다면 그것이 선으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악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야기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는 99%가 사랑의 개념을 몰라요. 사랑을 잘 몰라요. 한 번도 사랑을 베풀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물론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또 가서 뭐냐?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래가 뭔가 지식도 없이 뭔가 총명도 없이 분별함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딱 실천했는데 그게 선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나쁜 것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대부분 나쁜 것으로 나타나요.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막 이렇게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바울에게, 초창기 바울에게 유일하게 이 선교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예요. 얼마나 사랑이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 교회는 선한 일이 풍성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너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사랑의 실천이 무엇으로 전락한다? 선이 아니고 악으로 전락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갖다가 가장 쉬운 예로 들면 이런 그 사례가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참 좋은 게 뭐냐? 여러 가지 교회 이야기를 듣게 돼요. 또 자기 교회 이야기, 일어난 사건들인데 어떤 때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 반성을 억수로 많이 해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냐? 나는 전혀 강조하지 않았고 조심하지 못한 그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의 이야기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러 가는데 선택사항이었어요. 교회의 일 자체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찰에 관계자는 분은 최 목사는 항상 일만 하는 목사다. 교회 가면 늘 이 흐름한 복장을 입고 뭔가 공구 들고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요즘은 그래서 생각 안 해요. 왜냐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참으로 이 유익이 맞는 거예요. 이 교훈이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뭐냐? 사람의 그런 관계에서 수평에 대한 부분, 수평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도와 교제는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전도와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교제 자체를 원활하게 하고 교제가 깊어지려고 그러면 필수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실천이죠. 이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교제가 잘 안 돼요. 이 교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제를 위해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러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표출하고 실천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제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딱딱한 교제들을 딱 교제해버리면 교제가 딱딱해지겠습니까? 부드러워지겠습니까? 부드러워지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교제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간과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워낙 교제를 이래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아주 너무나 관대하고 넓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 사랑의 실천이나 교제에 대해서는 항상 갖추어져야 될 예의가 필요하죠. 예의가 필요하고 에티켓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무너뜨리면 교제는 되는데 렌즈는 교회의 교제가 잡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멋이 교회의 거룩함도 없고 있더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교제를 강조하다 보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친밀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켜야 될 예의를 무너뜨려 버리고 지켜야 될 에티켓을 무시합니까? 무시하게 되죠. 그럼 그것은 거룩한 교제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흐트러진 잡탕이겠습니까? 잡탕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러면 연주는 규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의나 기본적인 에티켓에 대해서 강조되는 두 가지가 뭡니까? 한 가지는 나이예요. 좀 젊은 사람이 그래도 이 뭡니까? 나이 든 이런 분들한테 기본적인 예의 갖춰야 됩니까? 안 갖춰야 됩니까? 갖춰야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 친구도 아니고 반말처럼 이렇게 막 하고 이러면 그거는 연주는 잡탕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김명수 권사께서 딱 보면서 내한테요. 잡탕!
너무 많이 목사한테 당했는가 봐요. 그런 부분. 저 혼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까? 직분이 없습니까? 엄격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니까 그 직분에 대해서 뭔가 반드시 예우를 해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가장 예의와 에티켓을 지키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이에요. 말, 언어, 말투. 이 말투예요. 이 말투 자체가 자기는 에티켓을 지킨다 그러는데 이 말이 개판이다. 이런 그 에티켓입니까? 아니죠. 무너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을 이 기분 나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다시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지금 훈련되어야 되는 게 뭐냐? 먼저 우리가 서로 말할 때 뭘 먼저 훈련되어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요. 정말 조금 이런 성교적인 그런 교회에서 막 이렇게 부를 때 집사님 사랑해요 이런 거 있죠? 이거 좀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게 너무 없어요. 그래가 사랑해요 하면서 막 허깅도 하고 있다 그죠? 남녀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악수도 막 응스럽게 이걸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좀 부드럽습니까? 이게 좀 무뚝뚝합니까? 우리 교회 말투가 은혜스럽습니까? 안 그러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은혜스러운가 봐요. 제가 은혜스러우면 더 은혜스럽게 해야 돼요. 더 은혜스럽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럼 신기하게도 내 마음도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정말 우리 말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소금 가운데 맛을 낸다는 것은 뭐냐? 같은 말이라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분위기를 깨버린 게 아닌가? 그것 좀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말을 하기 전에 또 신경 쓰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 어떤 재직회인가 이래 하게 되면 그 재직회 시간은 뭐냐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참석 안 한대요. 왜 참석 안 하냐?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 갚은대요. 왜? 사안판이래요. 사안판. 같은 한 가지 문제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 그런데 내년은 사안을 시켜내다 목사님 정신없어 딱 보면 요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지가 아무것도 없고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게 뭐냐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국회나 있는 막말하는 거 있죠. 막말투성이가 이렇게 되어버린다. 교회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제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 공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반드시 질의권을 행사합니다. 직분을 박탈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 모르죠? 저는 한번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해요. 만약에 예의가 없거나 무례하거나 그런 부분 자체가 공회의성에 만약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권, 그 사람의 모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부분, 그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를 가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니까 그거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없습니다. 기업체 회의하고 이래도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런 수준이라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목사님과 대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부터는 이건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왜냐니까 저는 사실은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저가 가까이 안 해서 그렇지 바깥집 가까이 한 걸 좋아해요. 왜냐니까 마음이 제가 좀 젊어서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제가 항상 이렇게 서스럼 없이 대해요. 서스럼 없이 대하고 이름도 부르고 뭡니까? 또 그 별칭 있죠. 우리 이명희 집사님에 대한 저는 그렇게 다 부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반성을 좀 한 거예요.
왜 반성했냐니까 목사는 정말 우리 청년들을 너무 아끼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은 청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존중해 주지도 않는데 내 말투만 본받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 내가 아무리 절친인 우리 박현석 집사님한테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현석아 부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랬다 부르면 현석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하고 현석이하고 관계를 전혀 모르면서 또한 내가 우리 현석이를 얼마나, 아닙니다, 박현석, 제가 너무 당황해서 박현석 집사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것만 본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 말하기가 좀 힘들죠.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까. 몇 년부터는 우리 은혜를 부르면서도 뭐냐, 은혜 선생님, 이게 원래 정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정통적인 방법을 강조하는 것 자체는 뭐냐,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사랑하지만 교육 차원에서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는 만약에 우리 이송이 집사한테 성 이렇게 안 하고 이송이 집사님 이러면 두드리기가 나요. 그런데 이송이 집사님 몇 년부터 호칭이 바뀌더라도 목사가 그런 차원,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전화할 때는 어이 이렇게 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라. 우리 이명희 집사님도 그 다정한 호칭이 사라져도 이제 섭섭하다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가 오죽했으면 정말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서 원래 우리 악수하는 에티켓 있죠? 악수하는 에티켓도 기본 에티켓은 숙녀가 손을 내밀어야 남자가 악수하죠? 그게 에티켓이에요.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안 내밀어요. 이것도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저는 우리 청년들 뭡니까? 아무 때나 손 만지고 있다면 그것도 한 손 안 되고 두 손까지 만집니다. 이렇게 잘 지냈나? 이러면서 만지는데, 야, 이거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내 어떤 신앙이나 내 마음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하게 된 거예요. 박연석 집사님, 앞으로 그래 부를 테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실수할 때 목사님 그래 부르지 마세요, 이런 거 있다고 그죠? 그게 뭐냐, 현수가 하는 거 있죠. 사람들 앞에 그런 거를 차제 가르쳐주면 내가 또 건치고 또 건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말투부터 바꾸는 습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이 교회가 되어진다. 그런다고 이런 부분을 뭐라고, 교제 자체를 친밀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안 돼요. 방해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나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나눠야 될 거는 뭐냐, 교회 안에서 사랑의 그런 실천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날 대체로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너무나 간과했구나, 이런 부분을 설교하는 것 자체를 내가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설교를 이렇게 안 하고 다른 거를 막 설교를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발생되는 문제가 두 가지래요. 하나는 교회 안에 대해서 남녀 간에 이 선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문제래요. 이것 자체는 결국 어떤 문제를 만드느냐, 정말 이 언론의 어떤 교회 안에서 성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원인이 바로 뭐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남과 여를 구별하지 않는 그 부분을 교육이 좀 덜 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돈의 문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남녀간에 왜 부족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거는 왜 생기는 거니까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러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선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계속 방관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낸주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전통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그런 뭡니까? 우리 간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교회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제가 어릴 때 교회 예배 참석하죠? 참석하면 이렇게 섞여 앉았습니까? 남자, 여자 따로 앉았습니까? 따로 앉았어요. 저건 그걸 보면서 참 거룩하게 보인다. 야, 부부도 딱 이렇게 손잡고 오더만은 따로 앉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남녀 칠세 부동석이나 내년부터 뭡니까? 뭡니까? 건영희 집사님과 두 분은 따로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김정일사 따로 앉으세요라면 너무 웃기는 일이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남녀 간에는 기본적인 선이 지켜져야 돼요. 기본적인 선이 지켜야 돼요. 이 세상 문화와 자율적인 모든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목사님들과 대하여서 그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정필돈 목사님 있죠. 그 정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요. 나는 제 제자가 그게 부목으로 있기 때문에 직접 몇 번 이야기 들었어요. 뭐라는 거니까 모든 교육자나 부목들이 딱 오면 이제 정 목사님과 계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단만 아니면 교회 발전을 위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절대로 가지 않는데 이단만 안 끌어들이면 교회 발전이 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다 허용을 한대요. 그러나 한 가지 금지사항인데요. 어떤 금지사항이냐?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는데 아무리 교육자라도 그 교육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여성 되는 한 명이 한 차를 타고 가게 되면 그걸 발견하죠. 발견하게 되면 아웃이에요. 교육자 쫓겨나요. 이것 자체가 조금 더 너무 까다로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는 정 목사님이 그걸 정한 것이 참 잘했다. 그런 기준을 정한 것이 참 잘했다. 왜 그렇게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오늘날 뭡니까? 남녀간의 구분이 없이 나타나는 그런 성문제 있죠. 이 문제를 방지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목사와 이 동력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돼요. 다른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남녀 간의 구분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거는 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모든 교제는 뭐냐? 이렇게 연합해서 해야 돼요. 만약 남성교회 예전도 있다 그러면 우리 제자 모임도 뭡니까?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부부가. 이러면서 같이 막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계속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카톡이에요. 카톡인데 카톡은 우리가 참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카톡도 있고 각 부서별 카톡도 있고 그때는 뭔가 단체 카톡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는 뭐냐? 이런 문제예요. 어린 청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카톡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엄연하게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와 단독 카톡을 개설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 안 됩니다. 왜냐니까 이거는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선을 하나씩 자그마한 것부터 깨뜨리게 되면 나중에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직분자가 뭐냐니까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건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혹시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어떤 집사님 아내에게 어떤 뭔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에티켓은 누구를 통해서 연락하면 됩니까? 만약 명수 권사한테 뭔가 알고 싶다면 어집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집사가 만약에 시장 가가지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여자니까 다른 권사님, 백 권사님을 통해서 권사님, 우리 명수 권사님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고 이러면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남자들에게는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기부전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되면 nen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는 이야기. 세 번째 일어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뭐냐? 교회에서는 신방과 상담이라는 게 있죠. 이 문제예요. 신방을 핑계로 혹은 상담을 핑계로 개인적인 이성 간의 접촉을 하는데 어디에 산단 말입니까? 그것도 교회 밖에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장로교에서 신방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장로의 권한이에요. 장로들이 신방을 하는데 권한인데, 장로들의 권한이라도 그 한 장로가 여성 집사님이나 단독적으로 접촉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신실한 그런 장로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권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그것도 1:1 신방하는데요. 권사님 한 보고 신방, 우리 교회 인원이 좀 작지만 안 되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신방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해야 돼요? 목사에게 보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장로님 아니고는 신방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니까 상담. 더군다나 아니죠. 상담이라는 것은 영성이 뛰어나거나 혹은 정말 이런 교육 체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상담을 하지, 우리 교회는 목사가 상담의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상담을 핑계로 개인적으로 이성을 접촉하는 일은 그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기본적인 선도 이렇게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기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앙이 아니고 기본적인 상식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 자체를 간과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더 문제가 생기는가? 문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풍조가, 이상한 풍조가 교회로 흘러가 버린다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니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교제를 하는가? 교제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을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본적인 선을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교제도 중요하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우리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이란 것은 계속 분별해야 돼요. 왜?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이에요. 그 거룩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야 되고, 그 거룩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식과 모든 그런 총명있죠. 이게 중요해요. 자기 기준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오히려 뭐냐니까, 비록 선으로 그것을 했다 손치더라도 나중에는 뭐를 만든다? 악을 만들어 간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명심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행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목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목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이 세상 풍조가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형태의 교회가 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학에서 분별력이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분별력 자체가 만약에 상실이 되면 아무리 정당하다고 변명하더라도 그 신앙은 신앙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선 자체는 선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분별력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정말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데 유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